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신명기는 어떤 책이라고 했죠? 모세의 고별 설교와도 같은 책인데 이 신명기에는 모세가 그 마음속에 끝까지 지니고 있었던 두 가지 하나님을 향한 그의 깊은 경외심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그의 애정어린 관심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 8장에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는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첫 번째는 뭐였지요? 자, 다른 무엇보다도 그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고 이를 지켜 행하라. 이것이 뭐였습니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이스라엘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로서 모세가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린 내용이고,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두 번째는 교만에 빠지지 말라. 세 번째, 광야를 기억하라.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인데요. 자, 오늘 또 8장의 앞뒤를 같이 보도록 그 문맥 속에서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장에 보면은요,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해요. 지금 강한 군대, 높은 성벽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해주고 있거든요. 자, 7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7장 17절.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7장 17절입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그 아래 저 21절에도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모세는 7장에서는 바로 앞에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 부딪히게 될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오늘 8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뭐냐면은 그런데 너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사실 너희 자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풍요로움 속에서 교만에 빠지게 되는 그것을 경계하고 그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린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얼마만큼의 부유함을 누리게 될까요? 예. 지난주에 읽은 8장 7절부터 10절까지가
아주 그 부분을 잘 묘사를 해놨는데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갖게 될 좋은 것들을 나열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어땠을까요? 지금 어떻습니까? 무려 40년간 광야에서 부족함을 경험하면서 어찌 보면 갓난의 세월을 견뎌온 이들이잖아요. 이들은 눈이 번쩍 뜨이게 하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모세가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잠깐 보십시다. 7절부터 보십시다.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른다. 여러분 다 뭐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내, 분천, 샘 다 물과 관련된 것입니다. 농사와 목축을 위해서는 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잖아요. 자, 시내는 뭡니까? 위에서입니다. 분천과 샘은 밑에서입니다. 시내는 위로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려서 땅에 흐르면서 생기는 것이 시내잖아요. 분천과 샘은 반대로 저 아래서부터 솟아오르는 물입니다. 너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게 될 것이라고 모세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절에는 7가지 농산물이 언급되고 있네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그 다음 9절에 보면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광야와는 완전히 반대예요. 그 다음에는 그 땅의 천연자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땅에 있는 광물이죠.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갤 것이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요약적으로 이렇게 말입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자, 그런데 모세의 어투는 오늘 읽어봤지만은 뭔가 굉장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어투란 말이에요. 지금 좋은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넉넉하게 누리게 됐을 때 그들은 물론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겠지만 여기에는 위험이, 그것도 아주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 12절로 가보십시다. 우리는 앞으로 왔다 갔다 계속 할 겁니다.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14절 같이 가봅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예, 교만하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릴까. 형통하게 되면은 그들 안에 갑자기는 아니지만 조금씩 차차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떠나고 딴 생각에 빠지게 되고 이렇게 될 것을 모세는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되지 않을 것 같지만 또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하겠지만 이런 일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잘됨 속에서 교만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나중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14절 맨 뒤에 염려하노라. 나는 염려한다. 사랑의 염려죠. 사랑의 염려인데 이 실제로 그들은 부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완전히 떠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다른 우상들도 섬기고 여러 가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그래서 빅터 해밀턴과 같은 구약학자는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풍요로움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정말 맞는 말 아닙니까? 다시 한번, 풍요로움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고난과 결핍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은데 풍요와 형통을 잘 그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관리해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잘됨과 풍요, 이것은 너무도 쉽게 사람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이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특히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좋고 유익한 것만은 아닙니다. 잘됨, 잘 나가면 무엇보다도 사람을 교만에 빠뜨리기가 쉬워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지인들을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잘 나가고 있을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같으면은 그냥 이 승진 가도를 축축축축 달려가지고 저 높은 자리에 아무도 함부로 넘보지 못할 그런 자리에 딱 앉아 있달지, 혹은 사업을 하는 사람 같으면은 그가 하는 사업이 잘 되고 그가 세운 회사가 날로 확장이 되고 막 주문이 폭주하고 그의 직원이 나중에는 수백, 수천 명이 돼요. 그런 사람은요, 친구라고 해도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전화도 잘 못해요. 전화하면 누가 받아요? 비서가 받습니다. 함부로 전화도 못해요. 예. 만나보면은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 눈빛부터가 뭔가 약간 상대방을 이렇게 약간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눈빛이 그 속에 있음을 숨기기가 어려워요. 이게 그가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는 교만입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외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힘을 주게 되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얼마나 이것을 주의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주의하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에게서 교만의 힘이 빠지고 낮아지게 되는 유일한 때가 언제죠? 언제예요? 그의 사업이 기울거나 아니면 완전히 망했을 때죠. 공직자 같으면 자기 자리를 갑자기 잃게 되었을 때, 그때 만나보게 되면 이렇게 달라져 있을 수가. 참 겸손해져 있고 그 사람이 부드러워져 있어요. 뻣뻣함이 별로 안 보입니다. 잘됨과 여유 속에서 사람이 높아지는 것, 인간의 영적인 여정에서 이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모세도 이걸 내다본 거예요. 통찰력으로. 그의 깊은 통찰력으로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날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 이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여기 조금 전에 본 7절과 10절 이거를 경험하게 되면은 10중 8구 이렇게 될 것을 내다본 것입니다. 형통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서 무엇이 움직이고 그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내 손의 힘으로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낸 거야. 이거는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8장 17절.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내 힘과 능력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우리도 수시로 이런 것에 빠지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아니 심지어 이 코의 호흡까지도 내 손에 달려 있지 않은데, 내 이 코의 호흡까지도 내 손에 달려 있지 않은데 무슨 내 힘과 내 능력으로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성경이. 이 코의 호흡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숨 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예? 밤에 잘 때도 예?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여주고 숨을 내쉬고 들숨과 날숨이 계속해서 의해서 심장에 그 산소를 공급해주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놓으시면, 이거 붙잡아 주시던 것 이거 놓으시면 그 순간 이게 멈추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 평범한 사람들만 그런 것일까요? 저 위세가 대단하고 아주 그 강해 보이고 능해 보이는 사람들은 조금 다를까요? 아니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그렇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를까요? 다니엘 아시잖아요. 다니엘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의 그 왕 앞에 서서 두 가지 사실을 아주 명백히 하고 있더군요. 두 가지 사실 뭐냐면은, 하나님은 임금님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임금님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자, 다니엘서 5장 2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찾으실 필요는 없어요. 벨사살이시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렇게. 그의 아들은 뭐냐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세우고 강하게 만든 최고의 왕입니다. 황제였어요. 근데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 이게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도리어 자기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높아졌다가 짐승처럼 몇 년간 기어다녔잖아요. 그걸 알고도 자신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뒤로 가면은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그 다음 표현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이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그가 망합니다. 그래서 벨사살이 죽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예외가 없이, 제가 굳이 인용해 드리는 것은 이 당연해 보이는 이것마저도, 내 코의 호흡도 내 힘에 달려있지 않은데 우리가 무슨 큰 소리 칠 수 있는 존재냐,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요,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나입니다. 나. 하나님이 아니라 나예요. 내가 자꾸 전면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단어가 17절에 몇 번이나 나옵니까? 그렇습니다. 3번입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고 말하게 되겠지. 이게 사람이 그쪽으로 흘러가게 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경향성 때문에. 여러분, 내가 이 표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누구의 표현과 닮았습니까? 저 아침의 아들 계명성 아닙니까? 계명성.
새벽별이라는 뜻인데요. 어떤 영어 성경에는 루시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사탄이 타락하기 전에 불렸던 이름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이사야서 14장 13절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네가 계명성이죠. 루시퍼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보시나요? 무슨 단어가 계속 나오죠? 내가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그 다음 14절도 우리말 성경에는 나라는 단어가 생략돼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영어 성경에 다 들어있고 원어에도 물론 들어있어요.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것은 뭐예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내가 하다가 그의 높아짐으로 인해서 타락해서 사탄으로 떨어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내가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슨 단어가 더 많이 나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무슨 생각이 더 많이 있으면 내가 그래도 이겁니까? 교만해지는 일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든 사실은 어떤 사람일 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든 어떤 백성들이든 어떤 지도자든 다 마찬가지인데 어떤 사람이든 마음이 교만해지고 높아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그의 심령 안에 왕으로 좌정해 계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교만의 위험성이에요. 그걸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안에서 더 이상 왕으로 머물러 계실 수 없고 밀려나시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빈자리에는 뭐가 들어오느냐? 다른 신이 우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자, 여기서 자꾸 잊어버리고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기억 속에서 잊어버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이름을 잊어버리게 될 수 있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매일 들어온 단어인데, 그러면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교만 속에서 하나님을 놔버리게 되는 그런 일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잊어버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어서 다른 신들을 따라 이렇게 딱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진짜 하나님이 비게 된 자리에 뭐가 들어요? 가짜 하나님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지요? 이게 우상이에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거는 현대를 사는 우리도 똑같다고 또 말씀을 드렸죠.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겉으로 보이는 우상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비밀하게 세워져 있는 우상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단적으로 한 가지 예만 들었지만 탐욕, 돈에 대한 탐심, 더 큰 집, 더 큰 아파트, 더 좋은 자동차, 수도 없지만 이런 것들이, 이런 우상들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만 속에서 하나님이 밀려나시고 다른 신이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경고하고 있어요. 19절의 맨 뒤를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러분, 반드시라고 하고 있잖아요. 반드시. 그 앞에는 더 강조하고 있네요.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너희가 그토록 원했던 그 땅,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겠지만은 그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 나한테 보이니
내가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말하는데 분명히 말한다. 반드시 멸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여도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이 19절의 이 말씀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8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공의 비결을 말해 주었잖아요. 근데 이 성공의 비결을 뒤집어 놓고 보면은 실패의 비결도 같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망하고 싶으냐? 그러면 어렵지 않아.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돼. 그거잖아요. 예? 물질적인 풍요와 잘됨 속에서 교만해져서 내가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어렵지 않아. 그렇게 모세는 말해주고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교만에 빠지지 말라.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를 기억하라. 이게 세 번째예요.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2절. 광야 길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광야의 시간을, 너 인생에서 지났던 그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해야 된다.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되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부자가 되면은 가난했던 시절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막 무시하고 말이죠. 네. 그 광야의 시간을, 그 시간에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를, 그때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기억하고 붙들고 절대 잊지 말아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손의 힘으로 이 말이 나오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들 입에서. 그러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너희가 광야에서 친히 경험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과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17절.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그게 아니잖아요.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정한 공급자시라는 사실을 어떻게 된 거예요? 언제 경험했어요? 광야를 지나면서 너희가 직접 온 삶으로 경험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것이죠. 왜죠?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거. 하나님이 그거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교훈이 그들의 마음 안에 새겨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은 광야 40년을 허락하셨다고 모세는 알려주고 있어요. 광야 40년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밝혀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너희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인가? 이거죠. 자, 그 다음 3절에도 이게 나옵니다.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3절의 의미는 꼭 두 가지를 대조시키고 있다기보다는 인간의 모든 필요예요. 네? 무슨 필요? 두 개 크게 나눠 보면은 육신적인 필요, 몸의 필요, 또 마음과 정신과 영적인 필요 모두가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예? 자, 육적인 필요도 그렇죠. 육적인 필요가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떡이잖아요. 음식이잖아요. 예. 이거 누가 주신 거예요? 뒤에 아까 봤잖아요.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하나님의 공급자시고, 또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모세는 여기서 밝혀주고 있네요. 뭐죠? 영적인 필요예요. 영의 양식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게 그 양식이라는 거예요. 특히 이 영의 양식에 대해서는요, 대부분 소홀히 하기가 쉬워요. 왜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고 얼른 느껴지지가 않거든요. 식사는 한 끼만 안 먹어도 금방 느껴집니다. 힘들어져요. 하루 세 끼를 굶으면 이게 보통 상황이 안 되게 됩니다. 예,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예, 모든 게 다 먹을 것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영적인 그 굶주림은 있잖아요. 그렇게 쉽게 감지가 되지를 않아요. 특히 우리가 무디어 있으면 더 감지가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소홀히 하기가 쉽지만 우리 인간의 내면에는 우리 인간이란 두 가지를 다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몸을 위해서도, 그 다음에 우리의 이 심령과 영혼을 위해서도 다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둘 다를 필요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몸을 위해서는 투자를 많이 해요. 그런데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는 투자를 잘 안 해요. 시간도 잘 들이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떡이 부족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다고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몸은 음식을 잘 먹어서 살이 오르고 있을지 모르지만 영혼이 굶주리고 있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을 잃고 시들시들하는 거죠. 이리저리 요동하고 휩쓸려 가고 뭔가 조금만 유혹이 와도 그냥 그대로 넘어가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잖아요. 이렇게 시들시들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신명기 방금 우리가 읽은 8장 3절의 이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나중에 신약에서 누가 인용하지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 말씀 그대로 인용하시잖아요.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3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걸로도 살지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것이 없이는 사실 죽는다는 것이에요. 그걸 너희가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것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것에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걸로 우리가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양식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 그 아래 4절에서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또 초자연적인 보호를 경험했던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있네요. 4절 보십시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거는 자연적인 원리로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실만 보더라도 너희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광야 지역이 말이죠, 단지 모래나 혹은 부드러운 토양만으로 이루어진 땅이 아닙니다. 자갈과 돌멩이들이 막 사방에 퍼져 있는 땅이에요.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등산화를 신고 다녀도 발이 부르트고 아플 수밖에 없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께서 발에까지 신경을 써주셨다는 거예요. 발에까지. 과연 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대충대충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것만 굵직굵직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섬세하게 신경 써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작은 일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심하게 여러분을 돌보고 계세요. 저는 얼마 전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한 말씀을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은혜와 감사가 제 마음속에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서 2장 27절에서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그는 누구냐면 동역자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또 나도 긍휼히 여기셔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해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는 지금 믿음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에바브로디도의 병이 나았다. 주어가 에바브로디도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면케해 주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에요. 자기 삶에서 일어나는 일, 지금 자기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에바브로드도 형제가 사경을 헤맸었는데 이거는 모두가 다 봐도 이거는 죽는 병이었는데, 그런데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일어나 버렸네, 회복이 됐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는 간절히 기도했고 그는 살아났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야.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특별 계시를 주셔서 이 경우는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한 거야, 이렇게 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가 믿음의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믿음의 해석을 내려가면서 살아야 돼요. 자, 내 근심 위에 근심. 이게 참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는데요.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요, 이게 슬픔에 가까운 단어예요. 그래서 많은 영어 성경들은 슬픔으로 번역을 해놨는데요. 헬라어 사전에서는 이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슬프거나 불행할 때 느끼는 감정적 고통. 사도 바울이 이거를 겪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근심들 위에 또 근심이 또 얹어지는 거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근심하고 마음이 눌리고 있었는데, 이 가까운 이 동역자, 많은 사람이 그의 주위를 떠났고 헌신하지 않았지만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동역자는 많지 않았다고 늘 말하잖아요. 서로 의지하고 힘이 되었던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을 잃게 된다면 그야말로 근심 위에 근심, 슬픔 위에 슬픔이요, 그의 마음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이거는 회복 불가능해요. 그는 기도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하감하시고 돌리셨단 말이에요. 돌리셨어요. 바울의 기도를 들으셔서 에바브로디도를 기적적으로 회생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나 그를 긍휼히, 나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이 또 얹어지도록 하지 않도록 해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 또한 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돌아보면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은 정말 섬세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면서 제 안에서 감사가 솟아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만입니까?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인해서도 우리 하나님은 과연 얼마나 섬세하게 구체적으로 돌보고 계시는가. 나, 우리 가정, 또 이 교회를. 그 사실을 인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이 살아가다가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과도히 놀라거나 불안해하지 않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외에도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 인도하셨던 여러 가지 것들을 상기시켜 말해주고 있는데 15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런 하나님이시고 광야에서의 시간들 그 경험을 그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희가 경험했던 그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것이 너희가 교만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 가지 또 질문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해주셨느냐? 그들이 잘나서입니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7장 앞에 7장 7절로 가보십시다. 7장 7절. 7장 7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뭐하니라? 적으니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자체로는 힘이 없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요 나라였어요. 한마디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되었어요. 그러면 또 그들이 그렇게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잘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는가? 사실은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9장 이번에는 9장 뒷장으로 가보십시다. 9장 6절을 보십시다. 9장 6절.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9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어떤 백성이니라? 목이 곧은 백성이.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들을 다 들어서 말씀해 주시죠. 그럼 뭐 때문이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이 신실하심과 그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원인이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도 있지 않고 나에게도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에요? 자, 18절에 두 번째 문장을 한번 보십시다. 18절에 두 번째 문장.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언약은 뭡니까?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아니, 우리는요,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하고서도 어때요? 어겨버리는 자들 아닙니까? 아니에요?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 언제 그런지라는 듯이 또 다르게 행동하는, 다르게 대하는 자들, 우리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하나님께서 이거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고귀한 이름이잖아요. 그 고귀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누구예요?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히 의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지요.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무엇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이름이잖아요. 거기서 이름이에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예요. 예. 예, 부족한 우리잖아요. 양과도 같은 우리잖아요. 예? 다윗이 이 그림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속에서 부족한 우리 양떼들과도 같이 이게 좀 분별력도 없고 막 그냥 어디로 가야 될지 때로는 또 자기 마음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 우리를, 부족한 우리를 의의 길, 바른 길, 사는 길로 인도해 하시는 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목자와도 같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다윗이 이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부족했고 게을렀고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해주는 내용을 다 말씀드리지는 못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이 2절인데요. 2절, 모세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너희를 테스트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시간 관계상 오늘 이 측면은 다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이번 주도 금요기도회를 맡게 돼서 그 금요기도회 시간에 제가 주일 설교 부록처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6편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를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오늘 우리는 이렇게 찬양해야 될 이유를 충분히 본문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작 떨어질 수 없게 하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지키는 자 파수꾼을 제 앞에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만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섬세하게 내 것이다. 주여 하나님을 생각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삶에 일어나는 일들로 말미암아 놀라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결핍과 고난의 시기보다도 오히려 형통의 시기에 더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잘 되고 잘 나가면 금방 자신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교만에 빠질 수 있는 저희인 것을 인정합니다. 주님, 정말 저 자신, 우리 모두가 예외가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앞에 파수꾼을 교만의 방향으로 조금만 힘을 얻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러한 저희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교만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내가라는 이것이 저희 안에 꽈리 틀고 자리 잡지 못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을 다시 확인했사오니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 이 바람이 불었지만 하나님은 이것도 플러스로 만들어 버리실 거야. 이렇게 담담한 믿음으로 받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렇게 이스라엘을 돌보셨느냐? 그들 때문이 아니었다.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 그 이름을 위해서 저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머리 숙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함께 부르실 찬송가는 403장 403장인데요. 어려운 곡은 아닙니다만은 처음 부르는 곡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김 집사님이 먼저 1절을 불러주시고 다 함께 이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주님의 은총 아니면 나는 진정 가련한 죄인이로다. 이제인이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면 나는 이미 오래전 죽었으리라. 다 같이 영원하신 주님의 은총 아니면 나는 진정 가련한 죄인이로다. 이제인이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면 나는 이미 오래전 죽었으리라. 세상 사람 모두 다 믿지 말래도 마음속에 소망과 믿음 가지고 주님 말씀 들으며 찬양하리. 주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광 돌리리. 주님 나의 선하신 목자 되시니 모든 죄와 두려움 사라지도다. 기쁜 마음 가지고 주와 함께 가면서 힘써 사랑하면서 봉사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하신 왕,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이시니 가난하고 연약한 나의 영혼 살피사 주와 함께 숨쉬며 살게 하소서.